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힘차게 부르며 찬양하는 데 주저하지 않으면서도 정작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힘차게 입술로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삶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아픔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가끔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못나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사랑과 위로와 긍휼과 자비를 받아들이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힘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공동체 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삶의 현장 가운데는 항상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받고 함께 격려하면서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권면과 사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속회나 선교회나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도, 그리고 배움에 많은 지식을, 유익한 지식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유산은 부부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물려주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만큼 좋은 유산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그 허전한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실까요?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조금 못하더라도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일은 못해도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일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럼 왜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을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전도에 대한 열심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전도의 방법에 대한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바울 사도를 어떻게 지원할지 그 의견의 차이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한 데에는 겸손이 없었다는 겁니다. 순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섬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나로 줄이면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는 말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울 사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므로 주님 안에 권면할 일이 있거든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 일이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라는 뜻은 획일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나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연합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침에는 내가 가진 것을 전부 다 줄 것 같이 하다가도 저녁에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루라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인은 받아서 나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미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2000년 전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긍휼과 자비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런 사랑의 위로와 격려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으므로 주시는 사랑으로, 주시는 긍휼과 자비함을 가지고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허영으로 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자존심 싸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냐 싸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풍성하게 선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사랑과 위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됩니다. 겸손이란 말은 자기 자신을 가치 이하로 낮게 여기는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노예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굽실거리면서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예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노예나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밑으로 가서 그 발을 닦으신 것입니다.
로마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는 결코 따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의 금주의 암송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돌보고 나를 돌보십시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나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며 교만하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기를, 높아지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이기적인 결정을 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내나 남편에게 나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보았습니까?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어떤 희생을 했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중심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나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는 더욱 건강해지게 되고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듣는다면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다. 너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행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속회, 선교회, 세일 등 모임에 참여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물러서지는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자주 모임에 실패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넘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왜 나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것일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본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으로 하다가 안 되면 그래서 그만두는 겁니다. 내 마음은 항상 넘어지고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행동을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품으라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마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그 마음,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마음을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한마디로 예수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지 늘 확인하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지위, 특권, 권리,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리며 금식하시면서도 자신에게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랑을 알고 노래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어떤 지위에 올라서게 되면 그 지위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과 어떻게 다릅니까? 7절 말씀에 비워라는 말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굴욕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굴욕을 받아들이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저 멀리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셔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결국은 두 종류의 삶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한 이야기는 아래로부터 위로 높아지고자 하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소위 출세 성공 이야기입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이야기는 위로부터 아래로 낮아지고자 하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높은 곳으로만 향하는, 출세로만 향하는 세상의 방향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위로만 향해 갈 때 예수님께서는 아래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따라고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일까요? 성도의 이야기는 낮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분명 그것은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만 사람의 이야기라면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의 결말이 고난으로 결코 끝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복종하신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피조물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주님이란 말은 당시 황제에게 붙여지던 칭호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 빌립보에서 대단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그것보다 더 큰 도전이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로마가 제시하는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내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위로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알아주심을 바라보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인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는지 점검하십시오. 내 가치관이 로마의 가치관, 이 일생의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관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왕의 옷을 벗으셨습니다. 종의 옷을, 노예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나는 어떤 옷을 벗었습니까?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은, 노예는 가끔 섬기고 싶을 때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고 싶을 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종과 노예는 끊임없이 섬기는 사람이고 끝까지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종이 되어 우리를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어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이며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피곤하신데도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직 하나, 영혼을 사랑하시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일하는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넘어섭니다. 성도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부으시는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긍휼과 자비로 수많은 영혼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의 사명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이웃으로 갈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끊임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